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주 앞에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케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5장 통합찬송가 512장입니다. 찬송 315장 통합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장웅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이 품어야 할 삶의 소망을 보이셨으며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한성현 성도님과 권사 임직을 받으실 세 분의 집사님들, 원로 장로로 추대되실 김용준 장로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한 크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창녕교회와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가 속히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해 우리들에게 물질의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굶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손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청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무서운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의해야 될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부자들은
부자 자체로 잘못된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불의한 부한자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였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였던 니고데모도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과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부자가 이와 같이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빠져 있지만 불의한 부한자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부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부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부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말씀, 또한 우리 부자들이 우리가 잘못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들 주의해야 될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부자들이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축제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우리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재물이 썩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이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의미합니다. 농작물이 썩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옷이 좀 먹었다. 세 번째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쌓아두었는데 정말 필요한 것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재물, 농작물들이 썩게 된다. 나의 옷들이 좀 먹게 되고 금과 은도 녹이 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모든 부자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개미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성도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6장 7절에서 8절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배짱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부지런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혜로운 개미와 같은 모습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제 여기 있습니까? 우리 농작물 우리가 농사 짓는 때에서는 기근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정말 부자는 그래도 아무리 기근이나 태풍이 와도 자기가 소유한 것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어요. 누가 고생을 하게 됩니까?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 더욱더 살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자기가 쌓아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축적해 놓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물이 썩게 되고 옷이 좀먹게 되고 금과 은이 녹이 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를 주셨어요.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우리 PPT 보겠습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결과가 뭐예요? 그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온전히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이것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 PPT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었다가 그것이 본문 말씀처럼 썩게 되고 좀먹게 되고 녹이 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까? 착취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들여서 밭을 이루게 합니까? 부자가 대체적으로 그렇죠. 자기의 밭이나 논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저녁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부자가 뭐예요? 이 농부에게 자기가 들여왔던 사람에게 싹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 성경은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루 품삯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는 가난한 자, 바로 일꾼에 대해서 싹을 주지 않고 그것을 축적해 놓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우리의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물론 그 다음날 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품삯을 가지고 그날을 생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바로 그 저녁에 바로 그 사람의 싹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부자에게는 그것이 그날 저녁에 받든 그 다음날 받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풍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자, 품꾼들은 그날 일한 대가를 그날 받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품삯을 내일까지 쌓아두지 말고 그날 지불해라.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가난한 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그 예를, 그 위험성들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어떤 죄일까요? 세 번째는 방종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첫 번째 우리가 뭐였죠? 축제제 쌓아두는 것. 정말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 근데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것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받을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 또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우리가 사치를 누리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게 되고 부자도 죽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함께 나누지 못해서 저 불타는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PPT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았으나 주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고생했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가난했던 나사로를 잘 돌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이 부자,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서 그 나사로로 하여금 손에 물을 찍어다가 우리가 발라주라 하는 그 정도 요구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치하고 방종하고 누릴지라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 땅을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벌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무슨 경고입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편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지 않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에 우리가 만족하고 안주하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방탕함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쳐다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삶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돼서 우리가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비대해지지 않고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우리가 사치하고 방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가 비대해져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을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네 번째는 마지막 6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부정의 죄, 불의의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가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사실은 물질이 힘이 있죠. 권력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 약한 자들, 물질이 없는 자, 권력이 낮은 자들을 내 마음껏 내 뜻대로 괴롭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부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삶.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진 부를 가지고,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우리 경고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부와 권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과 부를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력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게 되면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물질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우리가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수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대로 행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권력 있는 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와 약자를 힘들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러한 우리가 축제의 죄, 착취의 죄, 방종의 죄, 불의의 죄, 부정의 죄를 범하게 됐을 경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야고보 사도의 경고는 우리가 이런 심판과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 청지기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들,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달란트,
재물, 바로 재물의 소속이 누구일 것인지, 재물의 소속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 등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명도 그렇고 내 부와 시간과 달란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물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지기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책임을 분명히 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때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사들을 통해서 경고해지는 부자에 대한 경고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복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오직 또한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마치는 날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다 충성된 종이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또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또한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있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96주년 기념 감사 예배 가운데 또한 김용준 장로님 올로 장로 추대식과 세 분의 권사 임직식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96주년 우리가 기념주일입니다.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중에 우리 김용준 장로님, 올로 장로 추대식과 세 분의 우리 권사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3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30장 통합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찌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